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다니엘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255면 다니엘 1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나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은 다니엘서 후반부 4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4번째 환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는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 선택받은 민족을 호위해야 할 정도로 대환란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환란의 때가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대환란과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그 대환란이 닥칠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이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대환란의 때, 종말의 때, 그때에도 구원의 손길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종말의 때임을 알려주는 두 번째 증거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어난다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활하면 영생을 받을 것이고 악인이 부활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호흡을 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수치냐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세 번째 증거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가지도록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자를 달리 표현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도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때에 종말의 때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때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데 보면 이 봉함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봉함한다는 의미는 예언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숨겨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심하게 왜곡되고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고 오히려 종말에 대한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마저도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잘 말하지 않으려 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언을 잘 간수하라, 봉함하라, 비밀로 숨겨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도 되지 않게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이때까지 어떻게 많이 해석을 했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지구촌을 24시간 안에 빨리 휙휙휙휙 빨리 왕래하면서 많은 지식들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시대죠. 우리가 지구촌을 옛날 우리가 전국 1일 시대라고 했는데 오늘날 지구촌이 1일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일이 닥쳐서 인생의 어려운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두 사람을 봤어요.
강 양편에 각각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존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다니엘 10장 5절에 나타난 분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질문에 막힘없이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답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대환란의 끝이 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기까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는 그 대환란의 결과를 알고 싶어 했지만 주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수하고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종말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종말의 때에 닥칠 그 대환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환란 중에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환란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지혜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보면 환란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큰 어려움을 우리가 연단으로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때에 종말의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때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환란의 때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1290일입니다. 이 기간은 본문 7절에서 언급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42개월에서 30일이
더 늘어난 기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이 늘어난 30일 동안 주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을 모으는 기간으로 추론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본문 12절의 1335일은 1290일에 비해 45일이 더 늘어난 기간입니다. 이 늘어난 45일에는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30일과 45일 동안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보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린다 하면 단순히 그때가 올 때까지 달력 넘기면서 시간만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목,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안히 쉬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지킬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피할 수 없는 대환난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환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 오히려 정결의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